우리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히스기야가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수한을 15년 더 연장시켜 주신 그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응답을 받았지요. 히스기야가 기도했고 놀라운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제목이 왜 한 개입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 낮 예배 때에도 시간에도 우리가 확인했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각인되어야 되지 내 것이 각인되면 안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히스기야의 기도가 응답되어졌습니다. 야, 응답받았다.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았다. 기준이 뭡니까? 그 기준이 우리 육신의 생각이에요. 우리 사람의 생각입니다. 나 중심이고요. 육신 중심이고요. 세상 중심입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히스기야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았어요. 그렇잖아요. 죽게 되어졌는데 15년을 더 살게 되어졌습니다. 징조도 얻었지요. 해시계가 10도 뒤로 물러갔습니다. 이런 일은 없었어요. 과거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었지요. 전무후무한 응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과연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입니까? 잘 알아야 됩니다. 자신과 육신을 위한 기도는 응답되기도 합니다. 응답되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기도에는 반드시 한계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나 중심으로 기준을 삼고 기도합니다. 그 자체가 무조건 나쁘다 그 말입니까? 아니 얼마나 답답하면 기도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으면은 그러면은 완전한 겁니까? 물론 응답 받으면 기쁠 수야 있겠지요. 그런데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참된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한계가 없는 참된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붙잡고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참된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첫 번째입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쭉 살펴봐야 되겠지요.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기도한 것이지요. 1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지금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공격하러 왔는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을 다 송장으로 만들어 버리셨지요. 이 사네립이 돌아가서 죽게 되어지는 겁니다. 큰 위기가 왔었어요. 국가적인 위기가. 그때에 그 위기를 이제 막 벗어난 그때입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야, 설상가상이다. 문제가 왔는데 또 문제가 덮쳤다.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지. 문제는 뭡니까 도대체? 응답은 뭡니까? 기준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전부 다 응답 아닌 것을 응답으로 보고요. 진짜 참된 응답을 놓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이사야가 왕에게 나아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는 내 집에 유언을 해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 왕이 죽고 살지 못할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어 왕에게 말씀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죽으면 망한 겁니까? 죽으면 응답이 아닙니까? 병들었는데 꼭 살아야지만 응답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면 다시 살 수도 있지요. 할 일이 남아있으면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살 수도 있지요. 또 살아야 되겠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저 그런 것 없어요. 그냥 병들어 죽게 되어지면은 크게 망한 것 같고,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망, 죽어서 망했다. 병들었는데 나으면은 야, 복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하고는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도 없습니다. 그냥 낫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히스기야 왕이 들었을 때 히스기야가 2절에서 3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한 겁니다. 어떻게 기도했느냐? 3절에 보면은 심히 통곡하며 기도한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의로운 왕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의인이다라고 했어요. 히스기야가 말씀,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느냐? 그게 아닙니다.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면서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기억해 주십시오. 물론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히스기야도 이렇게 기도했지요. 실은 우리가 엘리야의 기도를 보면 엘리야도 이와 비슷하게 기도했지요. 내가 주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이었는데 이제 저 왕비가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었지요. 성경 가운데 이런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 실은 그다지 모델적인 모범적인 기도라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행한 걸 알아요. 의인인 것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지요. 성경 가운데 보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 니느웨에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사람들이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지요.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5절에서 8절에 보면은 뜻을 돌이키셔서 이 히스기야로 하여금 15년을 더 살게 하십니다. 5절이지요. 이사야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히스기야에게 가서 말해라.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내 눈물을 보았다. 그래서 내가 너의 수 안에서 15년을 더하겠다. 그리고 6절에는 말씀하시죠.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겠다. 그러면서 7절에 증거를 주겠다. 8절이지요. 어떤 증거를 주느냐? 이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진짜로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가 15년을 더 살도록 수명을 연장해 주셨고 증거도 주신 것입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잘 알아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벽을 향하여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서 기도하고서 심히 통곡하면서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지금 히스기야의 기도는 무슨 기도였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달라. 그러면서 통곡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뭡니까? 살려달라 이거지요. 더 살게 해달라 이겁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응답 받았어요. 하나님 자녀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요.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응답을 주시는데 때로는 구하는 대로 이렇게 응답을 주시기도 하지요. 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9절부터 20절 말씀 보세요.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지금 병들었다가 나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시를 쓴 거예요. 글을 지은 겁니다. 어떤 글을 썼느냐? 야, 내가 중년에 이제 이 수월의 문에 들어가고 죽게 되어졌었는데 내가 이제는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다시는 사람들도 한 사람도 보지 못할 줄 알았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다. 이렇게 이제 한 겁니다. 당연히 감사의 시지요. 그러면서 19절에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맞지요?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그 증거를 그 응답을 이 아버지는 부모는 자녀에게 아들에게 전달해야 된다. 한마디에서 내가 그렇게 해야지 하고서 지금 찬양한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떤 한계가 있었습니까? 병이 나은 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이 왔어요.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다라는 소식을 들었는데 또 나았다 이 소식이 퍼진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떠오르는 강대국인데 아직까지는 실은 이제 이 강대국이 아니죠. 바벨론에서 사신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사신들이 오니까 히스기야가 이제 다시 회복이 되어지고 치유가 되어지고 살게 되어지고 이제 또 보니까 이제 건강해지셨습니까? 축하합니다 하면서 온 사신들이 있으니까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 궁 안에 있는 모든 보물을 다 자랑한 겁니다. 하나님을 자랑한 게 아니라 야, 내가 이만한 보물들이 있고 이 내 나라가 이만한 힘이 있다. 이걸 자랑한 거예요. 열왕기하 20장 12절에서 13절에 이 보물들을 다 자랑했는데 선지자 이사야가 와서 묻지요. 저들이 누굽니까? 바벨론에서 온 사신들이다. 내가 이제 나았으니까 축하하러 온 사신들이다. 그들이 뭘 봤습니까? 내 궁 안에 있는 모든 보물 안 보여준 거 없다. 다 보여줬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요. 무엇을 전합니까? 이 모든 보물이 전부 다 바벨론에게 옮겨지게 될 것이다. 빼앗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네 아들들은 후대들은 이제 저 바벨론의 환관이 될 것이다. 한마디에서 끌려가가지고 넷이 욕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전하게 되어지지요. 히스기야가 병에서 회복되고 나서 생긴 일입니다. 이렇게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정되어진 거지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어떤 또 한계가 나타났습니까? 히스기야가 죽었습니다. 죽고 히스기야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이 왕이 되어졌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바로 므낫세예요. 열왕기하 21장 1절 2절 말씀이지요.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히스기야 뒤이어 므낫세가 왕이 됐는데 12살 12세의 왕이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성경 가운데 이 므낫세는 누구냐? 유다 왕국 중에서 유다 왕국의 이 왕들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므낫세의 아들 또한 악한 왕으로 나오지요.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의를 행한 왕으로 섰는데 그 아들과 그 손자는 당시 이 유대 나라의 역대 왕들 중에서 가장 악한 왕들이 되어진 거예요. 열왕기하 21장 2절에 보면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라고 나와 있어요. 악을 행하면서 짧게 있었던 것 아닙니다. 1절에 보면 55년간 므낫세가 다스렸다. 55년 동안 또 그 손자까지 해서 이 유다가 완전 하나님 앞에
악을, 죄를 행하게 되어진 거예요. 어떤 한계를 봅니까? 분명히 히스기야 왕은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기도하고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응답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로 인한 결과지요. 그 결과는 한계가 있었어요. 좀 아쉽습니다. 히스기야가 15년을 더 살았는데 그 후에 므낫세가 12살에 12세 왕이 되었다. 히스기야가 병에서 낫고 나서 병에서 회복되고 나서 낳은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19절에 보았잖아요.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그렇게 찬양해 놓고서 시를 쓰고서 글을 쓰고서 그렇게 안 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살려주셨다. 아들아 이걸 기억해라 했으면 므낫세가 그 아버지의 말을 듣고서 기억했을 텐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한마디만 해가지고 병에서 회복되고 나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는데 회복되고 나서 오히려 육신적인 것, 물질, 세상 것 자랑하다가 그 나라, 그 자녀 후대들은 완전히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졌고요. 회복되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후대에게 전달하지 않아가지고 그 자녀와 그 손자는 악한 왕이 되어서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도록 포로되어서 끌려가도록 하는 데에 앞장서는 악한 왕이 되어진 거예요. 이러한 한계가 나타난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확인해야 됩니까? 내가 기도했으니까 이 기도에 응답을 주십시오.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가 올바라야 되고요. 우리의 기도가 정말 참된 응답이 되어질 수 있는 기도여야 되는데 뭔지 잘 모릅니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는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참된 응답입니다. 조금 이해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뭐냐?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조금 다르게 얘기합니다. 기도를 안 해도 돼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 소원, 내 욕망,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기도, 그거 안 해도 됩니다. 어쩌면 안 하는 것이 좋아요. 그럼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까, 목사님은? 아닙니다. 기도하세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언약,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도록 기도하세요. 그게 올바른 기도입니다. 사람들은 기도하면 전부 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막 이렇게 중언부언하는 게 기도인 줄 착각해요. 물론 기도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새신자가 새가족이 기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하나님 나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얘기할 수도 있겠지요. 그게 나쁘단 말 아닙니다.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5년, 10년, 20년, 30년 때로는 50년, 70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맨날 하는 기도가 좀 표현이 그래서 그런데 교회에서 기도하나 절에서 기도하나 똑같은 내용을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가정 잘 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평안하게 해주시고 행복하게 해주시고 남편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자녀들 다 건강하고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시고 맨날 이런 기도만 합니다.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까?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까? 거기에 무슨 하나님 나라의 성취가 있습니까? 물론 구원받은 성도가 이 세상에서도 육신적인 면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불신자들도 보고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면서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고 하겠지요. 그런데 오로지 구하는 내용이 그거밖에 없어.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 보세요. 히스기야가 죽게 되었을 때에 한 번만 질문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내가 죽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죽을 이유가 있습니까? 내가 왜 죽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과 시간표 속에서 내가 죽는 것이 유익이라면 죽어야 돼요. 맞잖아요.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랬잖아요. 꼭 살아야 됩니까?
병들었어요.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죽는 거예요. 그럼 죽어야지요. 그게 꼭 사는 게 응답입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병들었는데 살아야지 이럽니다.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으면 사는 것입니다.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살아야지요. 그러면 치유하시겠지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겠지요. 그러나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죽는 것이 복음의 유익이라면 죽어야지요. 초대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순교했습니다. 그들은 왜 죽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죽었습니까? 어제가 광복 81주년이었지요. 1945년 8월 15일에 광복이 되어졌습니다. 안타깝게도 손영한 목사님은 옥중에서 순교하셨어요. 광복을 보지 못했습니다. 너무나도 훌륭하신 우리 한국교회의 믿음의 이 선배인데, 이 주기철 목사님은 왜 그럼 옥중에서 죽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아서, 능력이 없으셔서 죽으신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주기철 목사님은 옥중에서 순교하셨지만 그 순교의 정신이 지금 한국교회에 흐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큰 역사입니까? 꼭 살아야 된다. 꼭 병이 나아야 된다. 꼭 부자가 돼야 된다. 전부 다 그 기준은 나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중심입니다. 그것은 복음 중심이 아니에요. 안타깝게도 히스기야는 질문 안 했어요. 그냥 심히 통곡하면서 하나님, 나 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했는데 기억해 주십시오. 나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를 취하셨지요. 만약에 히스기야가 정말 제대로 질문을 했다라면, 만약이라는 것이 원래 신앙에는 없지만 생각을 한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해서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 이것을 발견했다라면은 병 나았을 때 뭐 했겠습니까? 바벨론의 사신들이 왔을 때 여호와를 높였겠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셨다. 당신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라 했겠지요. 자기가 회복되고 나서 낳은 아들 므낫세에게는 어릴 때부터 전달했겠지요.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이 아비의 목숨을 살리셨다. 15년이나 생명을 연장시키셨다. 나중에 네가 왕이 될 텐데 너는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라 했겠지요. 질문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응답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응답을 주셨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전혀 바벨론의 신하들, 사신들 앞에서 여호와를 높이지 않았고요. 그 아들 므낫세에게도 언약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응답 안 해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세요. 무엇을 압니까?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내가 기도한 것이 응답돼야 됩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 성취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올바른 참된 기도요. 이것이 바로 참된 응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바꿀 것, 버릴 것이 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원죄라는 이 한계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바꾸고 버려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버려야 됩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이 마귀 사탄이 아담 하와를 유혹하고 속였잖아요. 무엇을 속인 겁니까?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나 중심, 이 한계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창세기 6장 4절 5절 가운데 보면 이 땅에 네피림이 있었다라고 했잖아요. 이 네피림이 있을 때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과 결혼했다라고 했잖아요. 전부 다 사람들이 외모, 육신적인 것, 이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거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거 버리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에 노아의 홍수를 겪고서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자, 이래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야, 우리가 하늘에까지 닿는 탑을 쌓아서 또다시 홍수가 있어도 살아남아 보자, 이딴 짓을 한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세상 중심, 성공 중심.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다 있다니까요. 모든 아담의 후손에게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바꿀 것, 마태복음 6장 가운데 보면은 버릴 것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무엇을 정말 찾고 붙잡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이걸 찾고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만이 올바른 기도의 제목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이 언약 성취만이 올바른 참된 응답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은 바로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다른 것 없습니다. 창세기 3장에 타락한 아담과 하와에게 15절에 하나님께서 즉시로 언약을 주셨지요. 여자의 후손의 언약을 주신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너는 저 바로에게 가라. 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호와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려고 하오니 광야로 가도록 허락해달라고 얘기를 해라. 희생 제사 무엇입니까? 피의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되어진 겁니다. 애굽에 노예살이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구원함을, 해방을 얻게 되어진 거예요. 바로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징조를 주실 것이다. 보라, 여호와께서 징조를 주실 것인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무슨 뜻입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함께 합니까?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누가?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누굽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메시아 곧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붙잡아야 할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오직 복음, 복음을 위하여 복음 증거, 복음 전파. 땅끝까지 이 복음 증거 되어지는 복음화, 세계 복음화.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이것이 바로 참된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예배 시간에도 보았지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언약 성취, 곧 복음화의 이 역사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행전 1장 3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설명하셨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가장 중요한 시간 아닙니까? 그때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얼마나 중요하면 우리가 여기에 방향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기도할 건 무엇밖에 없느냐? 물론 기도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복음을 묵상할수록, 말씀을 묵상할수록 기도 제목이 점점 없어져요. 한 가지만 남는 거 있지요. 정말 하나님 나라 이것을 위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래서 주님 약속하신 성령 충만 주십시오. 이거 말고는 기도할 게 없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일날 예배 시간에 제자가 먼저 받을 응답. 우리 여러분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복음을 받고서도
계속해서 나 중심으로 육신 기준으로 성공을 향해 나아가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기도는 응답이 안 된다 그 말이 아닙니다. 응답이 되어도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됩니까? 아니잖아요.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됩니까? 기도할 수 있잖아요. 아니 자녀가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됩니까? 할 수 있잖아요. 시험 잘 볼 수 있도록 기도하면 안 됩니까? 학생이 시험 잘 보도록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게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아니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을 많이 벌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안 됩니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기도는 응답이 되어도 한계가 있다니까요. 참된 응답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솔직히 하나님께서 들어주셔도 되고 안 들어주셔도 상관없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 이 복음 증거, 세계복음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고요. 이것이 성취되어지는 것, 이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것이 바로 참된 응답이다. 그래서 우리의 소원이 주님의 뜻에 맞추어지도록 언약 성취를 구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참된 응답이 오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참된 응답을 받는 모든 예수빛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원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오직 하나님의 뜻에 방향 맞추어져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언약 성취에 방향 맞추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세계복음화에 이 기도 제목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이 언약 성취를 구하면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응답으로 말미암아 증인되어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우리의 생, 우리의 모든 것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며 주의 영광 위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헌신되어지는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모든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만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